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100km 행군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걸어요. 일주일 동안 100km를 걸으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걷고 쉬고 또 자고. 근데 그걸 또 추운 겨울날에 해요. 근데 제가 M60이라고 미군이 쓰는 기관 단총이 있습니다. 60년도에 만들어서 M60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닥 쏘는. 그게 몸무게가 그걸 그냥 다 외워야 됐어요. 10.495kg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거를 백에 메고 그 위에다가 걸치고 이제 걸어가요. 이게 남들보다 더 힘들죠. 10kg를 더 얹고 가니까. 근데 가장 싫은 게 뭐였냐면 산을 오르는 거였어요. 그 눈밭을 오르면요, 막 여기까지 푹푹 빠집니다. 그러면 다리에 동상이 나서 워카를 갈아 신고 양말도 갈아 신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런데요, 그렇게 싫던 산이 신대원 다닐 때 도시락 들고 가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똑같은 산을 오르는데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설악산 올라갈 때 군복 입고 총 메고 올라가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복 입고 배낭 속에 먹을 것 들고 올라가면 즐겁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리 아픈 건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중노동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겠지만 난 놀러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참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근데 무대 밑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힘듦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받고 춤을 추느냐 돈을 내고 춤을 추느냐예요. 자, 우리 1시간 더 연장입니다. 춤추는 시간. 그러면 무대 위에 사람들은요, 죽겠구만 이렇게 나오지만 밑에 사람들은요, 야우 환호성을 올립니다. 받느냐 주느냐의 차이죠. 춤추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일하라고 줬구만. 또 나를 부려먹으려고 저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직분이 나에게 부담이에요. 그 직분이 나에게 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막 억압하고 막 뭔가 막 시켜먹으려고 목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붕어빵하고 오뎅 장사를 좀 했습니다. 오뎅국에 붕어빵을 팔면 아주 잘 맞잖아요. 근데 제 붕어빵이 제가 은은한 불에 오래 달궈가지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오뎅도요, 제가 육수 다 막 넣어가지고 제가 오뎅을 좋아하니까 제가 거의 다 먹긴 하지만 하여튼 막 맛있게 끓여내. 그러면 그 아파트 일대에서 아줌마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청년 붕어빵 오뎅은 진짜 맛있다. 그건 장사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월급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마음 먹은 게 뭐냐면, 내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하면 나는 아기가 있는 가정 그만큼 나는 사례를 줄 거야. 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다 그때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 연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열차 운전자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기차 운전하는 거 힘들지만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대요. 사랑하는 사람들 태우고, 또 어린이도 태우고, 노인들도 태우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태우고, 그분들을 태우고 나는 여행을 가는 거야.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네잎클로바 많이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죠? 근데 그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밟고 지나갔던 그 수많은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행운을 찾으려고 내가 일상 속에 있는 그 행복들을요, 발로 지근지근 밟고 돌아다닙니다. 그 행운 때문에. 옆에 분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내 행복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이 행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은요, 실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둡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이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에 관심이 많이 가고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몇 가지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신앙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좀 잘 따라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이단이 이제 막 성행하는데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지역 교회들, 교회에 임명하는 직분자들을 자격을 잘해서 세워라. 예배를 경건히 드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치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목회한 당시에 허탄한 말로 유대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유대교화 시키려는 그런 기만자들이 있었고, 신화와 족보와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걱정이라고 하지만 걱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악하다. 결혼은 배척돼야 된다. 성적인 생활은 나쁜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금욕주의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특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고, 금욕주의 사상에 빠져서요, 막 굶고, 막 고행하고, 막 몸을 힘들게 하고, 그 인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발로 막 찌르고, 방석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그냥 자고, 나무 위에서 자고, 며칠, 40일, 한 달, 두 달씩 그렇게 굶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험난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자기 죄가 사할 줄 알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하나에 확 꽂혀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굶어야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막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가 마주쳐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했던 그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믿음 좋아요. 나 교회 헌신 많이 했고요. 나 봉사 많이 해요. 나 하나님이 나 이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오게 가뒀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죄인도 오케이. 근데 그 중에 괴수, 우두머리래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일반 원리 중에 보면 기본 전제가 잘못돼서 출발하면요 끝은 항상 잘못됐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2 더하기 2는 4.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2 더하기 2는 5입니다 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틀린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사람에 대해서도요, 내 중심과 태도가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가면 갈수록 이게 나한테 돌아오지 그 사람한테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원리의 중요성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는 틀립니다. 과학의 원리는 출발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지만 보세요. 5 더하기 2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는 5 더하기 2는 7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원리는 그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50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러면 5 더하기 2는 7? 몇 명 못 먹네?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신앙의 원리는 과학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과학의 원리를 압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듯이 믿음의 법, 신앙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압도하는 거예요. 5 더하기 2는 아무리 외쳐도 7이지만 그것을 신앙의 원리로 갖다 대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본,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말의 본이 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첫 번째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게요 언어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지, 나와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이 세움을 얻고 힘을 얻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언어를 하려면 내 언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맨날 죽겠네, 힘들겠네, 미치겠네. 제가 TV 프로에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개그맨인데 유재석이에요. 뭐 한국에서 윤우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놀면 뭐하니 아니면 뭐 런닝맨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뭐 MC이자 뭐 아주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가끔 볼 때, 아우, 나는 유재석이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아씨, 미치겠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보다가, 아우, 나 유재석 다 좋은데 좀 미치겠네 말만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하도 같이 나온 애들도 다 옮아가는 거예요. 뭐 조금만 안 되면 미쳤네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장난말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죽겠네, 짜증나네, 안 되네, 못하네, 미치겠네라고 말하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바꿔야 남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바로 악인의 입술입니다. 이런 입술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여러분은 이 입술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사람을요 패는 것보다요 이 언어로 죽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나 그것밖에 안 되냐? 네 인생이 뭐 그렇지. 아이고 니까짓 게 뭘. 그러면요 뭐 갑자기 힘이 쭉쭉 빠지면서요 언어를 회복하세요. 언어를 살리는 언어로 회복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할 말은 내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걸 믿음으로 좀 걸러내야 할 말은 하시되 믿음으로 좀 걸러내셔야 돼요. 할 말은 한다가 아니라 성경으로 믿음으로 잘 걸러내셔서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하고 다 내뱉어버려. 막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사람은 막 그냥 상처받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픽 쓰러졌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다 뱉었으니까 끝났대. 이것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뒤끝이 없는 건 좋은데요. 다 털어내지 말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러내고 성경으로 걸러낸 다음에 내뱉으세요. 남에게는 칼로 막 입으로 막 독사의 독을 막 뿜어놓고 됐지? 난 뒤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자기만 끝난 거지. 상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자기만 푸른 초장에서 나는 끝났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어의 본이 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행실의 본이 되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5%가요. 말 없는 대화에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실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듯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이 뜻은 의학적 용어로는요 마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우스테리아조라는 헬라어인데 화인을 맞고 마취가 되어서요 내가 하는 행동과 언어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언어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멋진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멋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주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정말 멋지구나. 안 좋구나.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 오해를 해요. 저 뭔가 또 뭐 이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낮아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비굴해서 그럽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는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멋이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의 본이 되래요. 답지 못한 나를, 연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랑은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너 이 정도로 베풀고 이 정도로 내가 줄 알아. 말씀이 빠지면요, 목에 뻣뻣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형제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그 사랑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참 이 사랑을 많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도 잘 안 낼 거야. 다 이해할 거야. 다 용서할 거야.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요,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묵과하면 됩니다.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마음이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라 말합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수고를 더해도 나타나는 열매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절은요, 순결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투명해야 돼요. 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픽픽 쓰러지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나중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정절, 이 네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그게 담기는 것이지,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투명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을 담을 그릇을 만드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릇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오물이 가득 찼는데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거기서 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값을 치러야 돼요.
저는 이 5가지를요, 신앙의 인격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면 예쁜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수천만 원 호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거미발 같은 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이 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연약해서 한번 탁 치면 픽 부러진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석 세공인은 각각의 보석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공도 하지만 그것을 잡고 있는 그 발도 더 견고하게 만들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보석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빛나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으로 그것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값을 치러야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시간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시련과 훈련을 거치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한번 교회 와 하고 땡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요. 정말 여러분, 오늘 그 태신자 그거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석을 가진 우리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정절의 그 아름다운 발을 잘, 신앙의 인격을 잘 세우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많은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성숙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이 일을 지속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